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목포에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권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줘야 할 사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수 있지만 목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대변해야 할 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참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큰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제가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이끌림이 오늘날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서게 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할 때에 우리 자신이 깊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정의 그리고 역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는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또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라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리가 흥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제한받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진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행하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육을 받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십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행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구분되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 교회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세워진 목사들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여 스스로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과 틀을 가지게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와 같은 목회자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오늘 신약 교회의 성전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 벽돌로 지어지는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든다는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정작 그들은 성전에서 양과 또 비둘기를 팔고 그들이 성전세를 내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성전의 주인된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이끌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신약교회, 예수님이 세운 신약교회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은 성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거룩한 영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각 구원받은 영혼들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아.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은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피를 힘입어 용서를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지만 마치 목회자만이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받아서 다른 성도들과 특별한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구약교회의 모습과 신약교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제가 여러 말씀 중에 이렇게 참 다시 제 어떤 사명에 대해서 제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아마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 신약교회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뭔가 대환란 속에 있는 환란 속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가? 어떤 이런 시대와 그 말씀하신 자와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들을 옳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날 구약의 말씀들이 마치 내게 적용이 되고 또 내게 한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성막의 모형, 하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배움을,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또 그것에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순종을 하나님 거역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간과치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역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큰 목회나 큰 일을 하지는
못하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참 목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임 목회자로서 헌신해 오다가 지금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제가 파트 목회자로 그냥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서 꼴을 먹이고 그들을 저 천국에까지 이끌고 가야 할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저도 주님 앞에서는 양이거든요. 주님의 꼴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연구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또 설교나 도서나 여러 신앙의 도서나 말씀을 통하여 저도 배우고 또 제게 깨달아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누어 유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겠는가, 이런 어떤 마음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은 많이 어려워졌고 특별히 이것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나아가서는 예배 활동이 제한을 되면서 신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5일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심들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나 또 7, 80년대 아니 90년대에 그런 신앙이 열심히 있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여러 오래 했지만은 여러 교회 갈등과 목회자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쉬고 있는 성도들,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동냥하듯이 그게 말씀을 구걸하듯이 정말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정말 생명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혹 이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재정립이 되고 충전을 얻고 새로워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유익함과 윤택함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짧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이 위해서 축복하면서 저도 함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으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한 일꾼들로 쓰여지시는 복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생명과 평화로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종은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가늠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한 주간에 받은 은혜, 교회 주의 영에 감동되어 선포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이 종의 신잔을 먹고 패배하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셨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는 말씀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에게 어그러지고 참으로 무너져 갔을 때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를 가까이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사오니 마친 날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 속에 교회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